또 이런 말이 하나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방인의 땅, 흑암에 있는 땅, 그 다음에 죽음에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비치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이방인의 땅이고 그 다음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이시죠.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취했던 행동과 그가 첫 번째 취한 행동의 말은 매우 중요하죠. 의미 있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할까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번에 이제 우리 한국이 대통령 출마를 하게 될 때, 그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서 첫 번째 유세를 시작하죠. 연설을 시작하죠. 모르세요? 그건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지역을 두시고 왜 하필이면 이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했는가? 또 하나는 왜 그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인가? 근데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어둠의 땅이고 죽음의 땅이고 그늘의 땅이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말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한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방인의 땅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건 단순히 이사야에 예언된 대로 주님이 그냥 행동하고 계시는 건가? 라고 치부해버리기에는 우리에게는 좀 의문점이 남고, 이걸 좀 더 깊이 왜 주님은 이 땅에서부터 출발을 하셨으며 또 그들에게 첫 번째 외쳤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이 메시지는 조금 전 침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데, 자, 죽음의 땅, 어둠의 땅, 그늘의 땅에 무엇이 비쳤냐면 빛이 비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빛이 비친 이 빛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들 중에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안드레도 이 갈리 주변에 있는 가버나움 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고, 여기에서 예수님께 가장 정말 새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여기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곳에서 유명한 팔복이 전파되죠. 성지순례를 가면 꼭 필수 코스로 가는 곳이 갈릴리인데, 그곳에 가면 과거에 베드로가 탔던, 제자들이 탔던 배가 그 침몰된 걸 끄집어내서 똑같은 모형으로 만들어서 그 배를 태워줍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배를 타고 이쪽에서 출발해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데까지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노젓는 배는 아닙니다. 이렇게 엔진으로 돌려가는 배인데,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이 괜히 많이 오니까 배를 타면 애국가를 틀어주고 한국 길을 올려줘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2시간이 정확히 지나가고, 그러면 배가 반대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사역지였고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여기에 놀라운 팔복이 증거되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제게로도 굉장히 감격스러웠고 참 울컥거려서 눈물이 났었습니다. 가보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왜 주님께서 이 지역에서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은 첫 사역을 시작했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12절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서 보기 시작하면, 이제 예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시더라. 자, 여러분, 갈릴리로 떠나가서 시작하시더라라는 말 앞에 요한이 잡히심을 듣고라는 말을 살짝 집어넣습니다. 왜요? 요한의 사역이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누가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했다라는 말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요한의 잡히심을 듣고라는 말을 앞에다 두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에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담임 사역을 하다가 그게 또 그분이 떠나가게 되고 또 다른 분이 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이상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신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에서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고했던 요한이 비참하게 그냥 물러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잡혀버렸단 말이죠. 감옥에 갔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충격적인 일이죠. 요한의 사역이 아무리 끝났다고 할지라도 조용히 물러가면 좋을 텐데 왜 감옥에 갇혔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교체되는 상황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사역은 끝이 난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중국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한인교회는 그 지역마다 많지 않아요. 제가 살던 지역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장로교회를 다녔던, 순복음을 다녔던, 감리교회를 다녔던 다 그 교회를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이분들은 우리 교회라는 말이 지금 거기 있는 중국 교회가 아니에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십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한국에 있던 자기들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역하고 계시는 한인 목회자는 마음이 아프지요. 자기가 다니고 등록한 이 교회가 자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분이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 갈 때까지 우리 교회라고 말하는 그 표현들은 전부 다 자기가 한국에 있던 그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버튼 터치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하셨던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다시 만나게 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터치한 건데, 그걸 아직도 옛날 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새롭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죠. 요거는 원래 원고에 없던 거지만, 한번 요 부분을 그냥 괜히 오늘 한번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지만, 감옥에 갇혔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이 두 국면이 요한의 사역이 계속될 수는 없지요. 요한의 사역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이 말한 대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는 목사님이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 목회자는 쇠하여야 하고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과정들, 우리는 요한을 지우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넣는 이런 과정 없이 여러분 속에 신앙이 깊이 다져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한을 계속 보게 되면 우리는 시험 들지요. 아니, 저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옥에 갇히게 할 수 있어? 아니죠. 그럴 수 있지요. 자, 이거는 원래 주제는 아니니까 계속 보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역은 도대체 어떤 지역이냐면, 갈릴리 주변으로 봤을 때 갈릴리가 굉장히 그래서 갈릴리는요 너무 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호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키로수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4km가 10리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갈릴리 호수는 동에서 서로 60리, 그래서 남에서 북으로 80리입니다. 여기서 보면 끝이 안 보여요.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 앞에 큰 산이 이게 무슨 산이죠? 이렇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나? 아니죠. 신해산은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갑자기 안 나더라도 나중에, 그래서 헬몬산, 헬몬산입니다. 그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라서 만년설, 그러니까 항상 눈이 있어요. 거기서 녹아내리는 물이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를 형성하게 되고, 그 형성한 호수를 따라서 흐르는 강물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땅을 분배받을 때 네 지파가 그 주변에 분배를 받게 되는데,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사갈 지파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땅을 그러니까 할애를 받게 되는데, 솔로몬 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두로 왕 하림에게 건축 자재를 얻어오는 대가로 이 주변에 있는 성읍 20개를 두로 왕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 두 지역이에요. 요 두 지역은 이 두 지역에 있는 20성읍을 주는 바람에 이들은 이방인의 땅에 짓밟히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행정구조가 계속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메대에게, 그 다음에 마게도냐, 애굽에게 계속 지배를 받게 됨으로써 이곳에는 혼혈 문화와 혼혈 민족들이 형성되게 되어서 이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원래는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들의 피를 받아갖고 혼혈 민족이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유대교인데 문화는 이방 문화고, 그러니까 이방 유대인들과 같이 접촉을 하려고 해도 마치 사마리아 지역처럼 혼혈 민족은 그들이 배척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배척을 하니까 그들은 유대인에게 가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방인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 그래서 이 땅이 무슨 땅이냐? 죽음의 땅이요 어둠의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곳을 이방인의 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원래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땅에 속하면서도 이방인의 땅이라고 오늘 소개하는 이유는, 그들은 가만히 이 상황을 가만히 그려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들과 가장 가까이 접촉했던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죠. 무슨 뜻이죠? 에베소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대인들의 역할이 뭐예요? 한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야 하고,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준비된 이 땅에 주님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곳에서 많은 병자들이, 다음 주에 이제 등장하겠습니다만, 많은 병자들이 주님께로 나올 뿐만 아니라 팔복을 증거하게 되고, 이곳에 많은 자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놀랍게도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예수님은 이 복음이 도리어 배척을 받게 되고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곳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이미 준비한 땅에 복음을 전파하시더라는 거예요. 준비한 땅. 기억하시겠습니까? 이해가 가세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이 믿게 된 과정들을 가만히 되돌아 생각해 보면 우연히 이렇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 역사적으로 준비해 놓은,
여러분이 진리를 찾아 헤매게 하시고, 어떤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공간을 만드셔서 그 만든 공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이방인의 땅에 빛이 비치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빛 가운데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있잖아요. 빛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눈을 뜬 사람과, 그러니까 눈이 떠진 상태에서 어둠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자만이 빛을 보죠. 이해가 가요? 네. 눈이 떠져야죠. 장님은 빛이 와도 모르죠. 그러니까 눈이 떠진 상태에서 내가 눈을 떠보니까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완전히 흑암이었다는 것. 그런 사람은 뭘 기다리죠? 빛을 기다리죠. 바로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은 이걸 준비해 놓은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그분을 찾는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셔서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듣게 되었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사야의 예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다루어지는 부분이 이상하게 로마서하고 이게 또 같이 가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믿으시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잖아요. 성령이 없이는 뭐를 부르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기 때문에 구주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은 듣지 않았는데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누군가가 말을 전해주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누가 들려줬다면 누가 보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보내지 않았더라면 누가 말할 수가 있었겠으며 누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누가 믿을 수 있었겠느냐 이거다.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이게 거꾸로 올라가면 내가 믿게 된 것은 누군가가 들려준 것이고 누군가가 들려줬다면 누군가가 보내준 것이고 누군가가 보내줬다면 그분이 누굴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믿게 된 모든 과정이 누가 보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들려줘서 믿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믿게 된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보내준 이도 모르고 누가 전해준 것도 모르고 나는 뭐만 생각하죠? 나는 믿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니요. 거꾸로 올라가 봐야죠. 이거 누가 준비해 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둔 거예요. 하나님이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을 이미 역사적으로 준비해 두었던 곳이에요. 그들은 이 복음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죠. 그곳에서 병을 고치기 시작하시고 팔복을 외치게 되죠. 여기 있는 모든 질병들은 정확히 우리 영적인 병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팔복은 뭐예요? 복이 뭐지요?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셔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전하여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된 자가 복이에요. 복을 다른 데 써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주인이, 여러분의 구주가 예수님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첫 활동이 갈릴리임을 기록한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냐? 여기서 보면 구약에서 넘어와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구약의 율법이 의도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 내가 병들었다, 내가 죽었다, 어둠에 있다, 사망에 있다, 절망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준 것이 율법이라고 했죠.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만든 것이 율법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뭐가 필요하다고요? 빛이 필요하고, 죽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죠? 생명이 필요하죠. 또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소망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필요해요? 어둠에 있는 것, 죽음에 있는 것, 또 하나는 그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것이 복이죠. 이런 것처럼 이 땅에, 여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자, 큰 빛을 보았다. 그 다음에 그 빛이 빛이었다. 여러분, 큰 빛을 보고 빛이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빛을 등지고 도망간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까?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대부분이 나오지 않았죠. 근데 이곳에는 빛이 빛이었어요. 근데 빛 가운데로 많이 나왔죠. 이 지역은 그런 특별한 지역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말라기 4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말씀으로 4장이니까 여러분, 말라기는 4장이 끝이에요. 구약의 끝에 선언이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가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자라리라. 자, 어떤 사람이 그 빛을 보고 기뻐 뛴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자, 여러분, 구약의 목적이 이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목적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 율법의 목적이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그 의의 태양이 그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가서 뭐예요? 그러니까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뛰리라. 여기 보면은 자라리라. 이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고 개역개정에는 뛰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빛을 기다린 만큼 기쁨이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건,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의 행복, 기쁨, 감격은 우리 모두가 만났을 때 동일하게 느꼈던 감정들이죠. 이상하게도 주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뛰고 자란다. 여러분,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는 거 못 보셔서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오래 살아서 송아지가 뛰는 걸 봤거든요. 그 송아지가 뛰면은 잡아올 방법이 없어요. 아주 망난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빛이 우리 마음속에 왔을 때 그 행복감은 어둠이 깊었던 만큼 우리에게 값어치 있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바로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암울하고 어두운가? 빛을 강하게 비치기 위해서. 맞지요? 예. 왜 우리는 그렇게 깊은 고뇌 속에 우리를 하나님은 빠뜨리시는가? 빛이 더 찬란하기 위해서, 빛을 더 기다리기 위해서. 이런 구조가 아니고는 우리가 그 빛을 받지를 않죠. 자, 여러분, 팔복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뭐 어떻게 한 자들은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이 어두움 땅이라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죠. 누가 그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목이 말라야 물의 소중함을 느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가 부르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하신다고요? 줄이고 목마르게 하는 거죠. 바로 이 땅이 그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어갔던 거예요. 나는 지금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받았는지 모르는 이 과정을 제가 잘 설명을 하고 있으니 오늘 이야기 좀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제 팔복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겠지만은 첫 마디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첫 출발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제일 마지막이 뭐죠? 의에 줄이고 아니죠. 제일 마지막이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 오늘 이렇게 머리가 멈췄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까는 뭐예요? 천국이 우리 것이고 끝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의를 위하여 뭐를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는다고요. 지금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쓰는 서신이에요? 유대인에게, 특히 유대인들 중 누구에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쓰는 서신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당연히 자기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조건 중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없어요. 의를 위해서 사니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도 나를 인정해달라고 외칠 뿐이죠. 근데 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이 의를 행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아요. 도리어 핍박을 받아요. 다르죠. 이게 선명히 다른 거예요. 가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는 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 의를 동원해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의를 행하셨지만 한 번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적이 없고 그분은 십자가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의를 행하면 사람들에게 의롭다함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상하게도 기독교의 의는 핍박으로 돌아옵니다. 왜 이게 기독교의 의는 핍박으로 돌아올까요? 이 의는 세상에서 만든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만든 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의를 만들어 놓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목적이에요. 거기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자라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을 목적으로 주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의와 완전히 다르지요. 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꼭 표정들이 이해가 안 가는 표정 같이 보여서 하나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가족과 함께 가서 작별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런 것보다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내게 합당치 않고. 여러분,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덕적으로 아주 불합리하고 또 비도덕적인 이야기죠. 어떻게 부모를 남겨놓고 예수님을 먼저 따라? 예수님이 참 희한한 분이다. 벌써 이 부분이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과 부딪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면 세상 윤리와 부딪히니까 세상 윤리를 따르기 위해서 끝까지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거 하고 있다 보면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따르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칙과 도덕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걸 가만히 그냥 그 가족들을 친척들을 둔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게 되죠. 다르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본인이 선교사로 자원을 하고 선교지에 가기 위해서 부모님께 제가 이만저만해서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믿는 부모들이야 더 펄쩍 뛰고 믿는 사람들도 그 안 믿는 부모들이 뛰는 반쯤은 뛰어요. 거기다가 혹 그 소명을 본인만 받았다면 가족들에게 설명을 하면 가족들도 벌쩍 뛰죠.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받아줄 사람은 별로 없지요. 제가 보니까 가장 좋아하는 분은 하나님과 그 선교의 대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그 소속된 선교의 대표가 한 사람 또 보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족들도 안 좋아하고 아무도 안 좋아요. 근데 그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은, 그가 선교지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도덕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 없는 일이죠. 가장으로서 가족들 챙겨야 하고 친척들 챙겨야 하고 부모님 살아계시면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데 떠나간다는 것은 옳지 않지요.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의를 사용할 뿐이죠. 그러나 팔복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팔복할 때 더 자세히 합시다. 준비 다 해놨으니까. 그래서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시작은 말라기 4장을 기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은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자,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그러니까 빛이 생명이다. 이렇게 빛을 생명과 이꼴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빛을 받는 것이 곧 뭐예요?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더니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하죠? 캄캄한데 전등을 켰는데 전등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제일 모르는 거는 장님밖에 없죠. 주님이 왔는데, 구원자가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사람들은 다 장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이 종교인들은 장님이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그들이 가장 장님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그 자리에서 펴서 딱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몰랐어요. 특별히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고 배척을 당하고, 더 배척당한 것은 그곳에 있는 종교인들에게 이 복음은 배척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빛은 비쳤어요. 어둠 속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아까는 장님이었기 때문에 그 애가 알지 못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이해시키고 믿게 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이 뭐지요?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죠? 눈을 뜨게 해야 되고 또 뭐를 해야죠? 귀를 열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중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치유 사역인데, 그 치유 사역에 가장 비중을 둔 게 뭐예요? 장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 영적인 질병들을 전부 설명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그걸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은, 이 은혜 속에는 이 작업까지 하나님께서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죽은 자를 살려서 믿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면 에베소서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이 구원이 조금이라도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이것이 자랑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온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그것은 참 미성숙한 상태다라는 이야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유대계의 율법을 알고 있으나 유대인으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율법을 가진 자로서 주변국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여 자신들은 오직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원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유대인 이외에는, 아브라함의 그 직계 후손 이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겠죠. 육정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낳은 자녀가 육정으로 낳은 자녀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자녀예요. 그러나 그 씨는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씨였어요. 그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뜻, 우리가 만든 어떤 종교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종교다원주의를 하나님이 깨뜨리는 메시지예요.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종교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죠? 바로 이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 땅은 놀랍게도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누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처지에 주님은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소경이었던 우리를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5절에 보면 그 소경이 눈을 뜬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무슨 말이냐면, 야, 안식일날 누가 이게 눈을 뜨게 해줬냐.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가서 이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이게 안식일날 누가 이렇게 안식일날 이게 죄를 범했냐라고 하니까 부모가 대답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지만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어서 대답한 거예요.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난 모르겠다. 그게 자기 자녀를 두고, 자식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나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라고 하더라. 요한복음 9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세상이 시작된 이래 누군가가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리라고 하니라. 여러분, 소경과 소경의 부모님은 아는 것이 분명한 것은 스스로 눈을 뜨지 못했다는 것 분명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누군가가 그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이 분명하듯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과거에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보아도 알지 못했지만 지금 그게 보인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변화된 한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류대학을 입학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천재들은 성경책을 보통 6개월이면 다 외울 정도로 머리가 비상하답니다. 여러분, 6개월 만에 성경책 외울 수 있으세요? 당연히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누구는 600독을 하고 700독을 하고 그래도 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은 외울 수는 있어도 뭐는 못하죠? 믿어지지는 않죠. 근데 우리는 성경은 못 외우지만 믿어지죠. 무슨 차이죠?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진 상태고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진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과 제게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뭐죠? 나는 옛날에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몰랐는데 지금은 많은 부분이 믿어지더라는 거죠. 이해를 넘어서 뭐 하고 있다고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가 이걸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이 꼴로 살지만 내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나는 성경이 옛날에는 안 믿어졌지만 지금 믿어진다는 것.
나는 옛날에는 교회를 굳이 나가야 되냐라는 생각을 했지만 나는 꼭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니, 교회에 가서 내가 무슨 헌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생각들이 바뀐 것은 바뀔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내게 바뀌어진 사실들이라 이 말이에요. 소경이 분명히 아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 눈을 못 뜨고 있었다는 거, 과거에.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 그게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누구였다는 거예요? 소경만이 정확히 알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이 된 사실적인 증거를 누가 부인하겠냐, 이 말. 제가 이제 막 교회를 처음에 다닐 때 저희 동네에 있는 친구가 제가 한번 데리고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자라고 데리고 갔어요. 근데 마침 그날 이 찬송을 불렀어요.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그랬더니 얘가 볼펜을 들고 글을 쓰는데 술, 담배 이런 적어놓더라.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들이 좋아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내가 바뀌어진 것에 대한, 그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바뀔 수 없는 진리다 이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 간증할 수 있죠. 여러분은 분명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아멘이시죠. 여기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이냐?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뭐냐? 이런 방법으로만이 주님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말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주지 않으면 우리 눈이 떠지지 않고, 눈이 떠지지 않으면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래서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함이 어떤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시죠? 이걸 누가 설명 잘하는 사람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넣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을 너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왜? 바울도 그렇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는 알게 되었고 믿게 되어서 변화된 자기 자신을 알고 있기에 우리 모두가 다 이 방법으로만이 구주를 영접할 수밖에 없기에 그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예요? 사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전부는 이 부분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안에서 내 눈을 떠주십시오. 소경인 내 눈을 떠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계시의 영이 뭐지요? 성령이지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부르심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그 능력에 따라서 역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봐도 저분이 설명하는 건 내가 설명을 알아듣지 못해서 못 믿겠다. 아니요. 여러분이 그걸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지 않을까, 계시의 영, 하나님께서 그 영을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걸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못 들을 뿐이지, 여러분 그걸 사모해 보십시오. 왜 안 들리겠습니까? 들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그 이상으로 넉넉히 주시고 돌아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만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주일날이 기다려 주십니까? 저는 무진장 기다려집니다. 설교 준비한 거 하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설교 준비한 거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막 그냥 어젯밤에도 이렇게 이상하게 토요일 날 밤에 이렇게 잠이 잘 안 와요. 아, 빨리 날이 새야 될 텐데 일찍 와서 준비해 놓고 와서 근데 열심히 나는 너무너무 기대되고 막 이렇게 울렁거리는 마음으로 하는데 졸면 얼마나 김이 빠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예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그리하여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 예정이라는 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보낸 사람을 통해서 전파하시고 전파한 그것을 내가 믿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보면 우리는 뭘로 볼 수 있어요? 내가 믿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고백하는 게 더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내 구원을 이해하는 정확한 노선이죠. 아멘이시죠? 이걸 예정론이라는 학문으로 쓰라는 얘기에서 이 말을 성경이 기록한 게 아니라는 이 말이에요.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신 노선이었다, 동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이야기들을 전부 다 이제 정리해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준비한 땅이죠.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들은 소외된 긴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소외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고독과 외로움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합니다. 우리는 고독한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간을 비우고 닦아내는 시간들이에요. 옛날에는 다른 것들이 그 자리에 차고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어요.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드세요. 섭섭한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 섭섭한 생각이 가장 마지막으로 누구까지 들게 하냐면 여러분이 자식? 그럼 왜 또 자식이 왜 나와요? 네. 자식을 통해서도 오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워지고 하나님께서 닦으시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그나마 그래도 교회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의지가 되는 것은 저나 사모님일 거예요. 아니면 할 수 없고 거기까지도 섭섭한 생각이 들게 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 정말 들으셔야 돼요. 이제는 사람에게 더 기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마지막 아무리 가장 힘들 때 그래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거기에까지도 실망하게 하십니다. 저도 그래 왔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면 그 섭섭한 감정이 다 사라지고 다시 연합됩니다. 이거 분명히 하십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땅은 그 땅이에요. 그 시간이 길게 가다 보니까 그 땅에는 죽음이 있었어요. 흑암이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어요.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들은 많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상태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상태. 주님이 다 고쳐주시죠. 거기에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전체 생애를 보면 갈릴리 사역은 참 성공적이었죠. 왜 성공적일 수밖에? 거기서 예수님이 첫 사역이라서 첫 마음이라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거예요. 고독한 자리로, 외로운 자리로, 누구에게도 내 사정을 말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자리로 가 있는 그것은 빛이 비치기 위한 서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 더 컴컴해야, 더 죽음을 인지해야 생명을 기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모든 시험을 극복하시고 이제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첫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유대인으로부터, 동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이방인도 아닌 그들은 정말로 긴 시간 흑암 가운데 있었고 죽음 가운데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빛인 주님이 찾아가 외쳤을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고 그곳에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면,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이곳에 마음이 외롭고 마음이 고독하고 절망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섭섭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이 더 강력하게 내게 비치듯이 하나님, 저들에게 새로운 서막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이 저들 가운데 생명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그 빛이 왔을 때 오늘 이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송아지처럼 뛰듯이 기뻐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다시 보는 눈을 가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